아이고, 소리가 막 울리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까지 읽을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쉬운 7번째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총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던 것과 같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보냄을 받는 거지요. 사명을 가지시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성령의 사역하면 꼭 은사적인 측면만을 우리가 비중을 더 두고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된 사역은 은사적인, 소위 말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리고 주님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결국 앞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동의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선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넘지 못할 선과 벽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말씀을 접했을 때는 야,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구나. 내가 은혜 받을 말씀이 이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지 됩니다. 그걸 늘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짐을 하세요. 자, 죄에 대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로 인식하는 것과 교회에서,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죄로 규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죄는 행위를 다루는 죄죠. 행위. 실정법을 어겼다든가 남한테 악행을 했다든가 어떤 행위를 주로 죄로 지목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으로 짓는 것들을 먼저 주님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걸리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법에는 좀 말이 좀 우스운데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법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걸 사람들은 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 그러면 이게 죄군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왜 죄예요? 그게 무슨 그게 이렇게 큰 죄가 돼요? 이렇게 부정하고 반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규정한 보편적인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선 죄가 돼도 다른 나라 가면 죄가 안 될 수 있는 거 있고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서도 주마다 법이 있어서 어떤 주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떤 주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것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무리들이 규정해 놓은 것만 죄고 그걸 규정하지 않는 것, 그 이상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죄요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후에 그 말씀을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그걸 또 발견했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심판한 거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는 경범죄에 지나지 않지만은 따먹게 된 동기는 역적죄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했더니 이해는 하세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역적죄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야 되는 거거든요. 야,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야, 그렇게 큰 죄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지 돼요.
그냥 학습적으로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동기가 사망에 이르는 죄래 동의를 하는 거지, 마음속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며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동의만 하는 거지, 그게 끔찍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무섭게 여겨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야 라고 할 뿐이지, 전혀 그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되 사람의 말로만 배우면은 모든 진리는 배워서 습득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로 죄에 대한 두려움과 환멸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가슴으로는 그게 무슨 죄야, 그게 경범죄밖에 더 돼, 이 감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삶이 변화되겠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지요. 예. 실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죄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두려움과 환멸로 다가오느냐, 다시금 내가 이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뼈저린 마음의 다짐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기면은 그냥 학문적으로 교리를 배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게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이게 죄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까지 게 무슨 죄야, 그런데 성령께서 야 이게 죄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게 진짜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끔찍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이거를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인정할 뿐이지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 너무 더위들을 먹었나 보다. 네. 자, 이걸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성경에서 죄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을 나는 얼마나 동의를 하고 있나, 느끼고 있나,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목사님이 아무리 이건 죄입니다, 이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그 길을 가게 돼요. 자기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대로 가면 나 죽는다 라는 인식이 성령의 조명 속에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람에게서 영광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적으로는 이게 죄될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고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끔찍한 죄냐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불행한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그걸 죄로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된 생활을 아무런 가책 없이 반복해서 여전히 짓는 이유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거지 가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성령은 오셔가지고 이거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옛날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나에게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야, 너 그거 죄야. 야, 너 그거 나한테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야. 야, 그거는 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만 야, 너 왜 그를 용서 안 했니? 아니, 걔가 용서를 구해야지 나는 용서해야지요. 걔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왜 용서를 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야, 걔가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를 해주는 거냐? 걔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네가 용서하는 거 그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거야. 너도 그렇게 용서해야 돼. 너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죄인이야 라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런 걸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을 그냥 성경에서 있는 얘기니까 하고 끝나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투명하게 예민하게 지적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체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어떤 사안 속에서 이 말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인데 내가 했구나. 그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사실로 얘기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건 비난한 게 됐네. 이건 주님이 원치 않는 말을 내가 했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감동. 근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게으른 놈아, 내가 너에게 큰 거를 요구했디? 그 조그마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너한테 원하는데 너는 불순종하고 있잖아. 너는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동일하게 본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순종치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지적하시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성경대로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는 죄 많이 진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예민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여 회개하면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개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더 깊게 한다는 거예요. 죄 많이 진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감각이 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회개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집회를 하면서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보다 죄 많이 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죄를 지적해 주니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망한다라고 표현하면은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실수와 죄를 안 져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고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는 사람은 망하는 거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하고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 적에 빨리 깨달아서 돌이키는 사람은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인 줄 모르고 성령께서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망하는 거지, 죄를 많이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그는 참으로 끔찍한 죄를 졌잖아요. 사울 왕이 지은 죄에 비하면은 말도 못하게 사울은 살려준 불순종의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사울의 죄가 경미한 거예요. 다윗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죄를 져놓고도 죄의식이 없어서 결국 버림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죽을 죄를 졌는데 이게 죄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용서받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좋지요. 그러나 죄를 짓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잘못된 길을 지적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자, 우리가 의로 생각하는 것들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는 게 의예요. 자, 보세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가 의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선악을 구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을 살았잖아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니까, 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니, 의로우신이라고 하는. 선과 의가 이게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갖다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의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순종하심으로 완성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그 아들을 승천하여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이 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의라고 규정한 것이 꼭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규정한 것만이 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대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하면은 그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그걸 의라고 여긴단 말이지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수가 틀리고 다수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도리어 소수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다수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단체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소수가 온전히 옳다는 얘기도 또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의로 규정한 게 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의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지어 가시잖아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육신이 연약하여 순종을 못하는 거다. 혹은 순종을 안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는 이거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중 속에서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죄를 짓듯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걸어가는 그 틈 속에서 자기 자신의 선택을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때로는 빨간불을 들어오게 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게 의의 사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이게 불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라고 하고, 하나님은 기요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요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성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편견을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까지가 무슨 죄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야? 선악과 따먹은 게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야? 그렇게 여기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작은 걸음에 우리가 부정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을 비방한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가지고 못된 짓을 했다든가 이런 건 큰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너 좀 찬양 좀 해라. 너 좀 나가서 좀 간증 좀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찬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건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죠? 나 집사님 그런 거 죄로 안 여기잖아. 그게 무슨 죄요라고 여긴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엄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크고 죽은 게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내리는 말씀은 엄형이잖아요. 크고 작은 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가 봤을 적에 임금이 말하는 게 큰 것 같으면 순종하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무시해도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봤을 때 크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거기에 순종하야지.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는 사망에 이르는 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봤을 때의 큰 죄면 큰 죄고, 자기가 봤을 때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건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밴드에다가 글 좀 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올리셨어요? 안 올렸죠? 왜 안 올려요?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죄라고 꼭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아는 거잖아요. 아, 참. 맞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감동을 하셔가지고 주신 말씀을 하면은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해서 보다도 밴드를 아름답게 꾸려가고, 그걸 통해서 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해라 하는데 안 하면은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같다니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네. 우린 너무나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수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앞에 원수된 길이라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원수되는 거라고 마음에 믿어진다라고 하면은, 인정한다라고 하면 못하지요. 근데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마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차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받았듯이 심판도 이미 심판을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천국과 같이 보입니까? 지옥과 같이 보입니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풍성한 삶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방탕 생활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서 술, 담배를 안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과 역행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하는 삶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게 건강에 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펴가지고 건강에 해쳐가지고 일찍 죽는 사람들, 사람 구실 못하다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 하다가 가정이 깨져버리고 기업이 깨져버리고, 성경에서 빚보증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아버지의 도장 훔쳐다가 빚보증까지 서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부터 심판받는다는 거.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심에, 욕심에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다가 사기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며 살려고 하다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이 땅에서부터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13절부터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땅에서의 사역과 동등한 말씀을 하고 있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뭐예요? 성령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거를 교회에게 그걸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이 주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기간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셨는가? 성령께서 장차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아버지 뜻,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줘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고 성령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역을 하시듯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성령에 예속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살았던 아담은 불행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아담의 삶에는 고통이 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고 고난의 삶을 살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의 마귀, 거짓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된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올 거지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은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시게 하는 것이다.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사역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질 않아요. 교회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제해버리면은 교회는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성령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거,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증거, 성령의 책망, 성령의 인도, 성령의 빛비침,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성도에 주어진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걸 알아가라고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은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루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한마디로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 이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그랬을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정말 합니다. 그냥 의식이 있을 때부터,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충만히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고 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전보다 훨씬 그런 짙은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거지요. 내가 주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생명되어 주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우리는 누누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생명 되셨을 때에 맺어지는 우리의 행위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책을 읽다 보면요, 새 책을 읽기도 하지만 나에게 은혜가 됐던 책은 다시 읽어요. 다시 읽으면요, 밑줄 쳐놓고요, 거기다가 프리노트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밑줄 쳐놓은 거를 내가 읽어보면요, 새로 읽는 것 같아요. 전혀 새로 읽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은혜가 되니까 밑줄 쳐놨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이 안 됐지?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실제가 안 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가 돼서 밑줄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은혜 받고 내 삶이 안 됐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을 읽을 때, 세 번을 읽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걸 저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듣고 수없이 들은 말씀이야. 익숙해. 근데 전혀 능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이 오늘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을 바꿔놓는 말씀이 돼.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로구나 줄 쳐놓고 그리고 넘어가면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들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안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말씀과 친숙할지 모르지만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은 그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지 않는 말씀은 그건 하나의 지식이지 생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크게 다가온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개념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번 집회에 아주 강하게 다가왔어요. 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수없이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수없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불렀음에도 정말로 삶 속에서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사네라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구조지 주님이 믿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분이 직접 사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구조로 예수를 믿어요. 바라보는 구조로 예수 믿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우리 찾아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와 같이 난 자와 같다. 아주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시작. 자,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지요.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를 했다. 내가 누구보다 사도들보다 내가 많이 수고를 했다. 근데 이 수고가 내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나되게 만드셔서 그분이 내가 이런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수고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틀을 새롭게 우리는 좀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교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는 건 구원을 위해서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승리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의 결과가 우리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자,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소화가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밥을 먹고 소화 안 하면은 반드시 토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소화가 될 때까지 묵상해서 이게 그런 거로구나 무릎을 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갈수록 더 비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더욱 실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생명이신 주님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늘의 풍성한 삶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이제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로 여기는 것만 죄로 인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도 참으로 무서운 죄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 서울서 사역하는 모퉁이 뜰 교회 청년들이 오십니다. 내일 오고 모레 이틀 있다가 가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그 농촌회에서 농촌교회 예배당 하나씩을 짓는 일을 목사님들이 친히 예배당을 짓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일정이 월요일부터 잡혔어요. 뭐 용접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대장이거든요. 덥지만은 와서 용접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해놓고는 잠이 안 와. 이야, 이 더운 데 가서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태양빛에 가서 용접을 할까 내가 걱정의 태산 같은데 하여간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이라고 그러지만 이틀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요일까지 하고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나종규 집사님 설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니 나 할렐루야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예. 내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하는 겁니다. 내가 와도 하고 안 와도 하고. 예, 근데 뭐 무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지 간에 예, 그렇게 진행되는 거 여러분 아시고.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문.